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몸과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롯이 살아내는 그 출발이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만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제 사진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이 사진은 3월 8일자 테헤란 타임지 일면에 실린 사진입니다.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작게는 7살, 많게는 12살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2026년 2월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샤자라 타이예베 여자초등학교에서 이 공습을 받았을 때에 죽은 아이들입니다. 170명 이상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미 10년 전에 군사시설로부터 분리되어서 학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미군은 10년 전 자료를 기준으로 이 군사시설로 잘못 알고 폭격을 했던 겁니다. 미국 이스라엘이 일으킨 이 어리석은 전쟁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985년 8월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원폭 투하 40주년 추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원폭 당시 공군 군종 사제로 복무했던 조지 자벨카가 했던 연설의 일부를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종 사제로서 저는 선한 아일랜드 카톨릭 교도 조종사가 탄 박스터가 일본의 카톨릭 중심지인 나가사키의 우라카미 성당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한 사람들에게 민간인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는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대규모 공습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습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군과 저희 교회 지도자들이 대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산상수훈에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믿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그냥 받아들이든지 완전히 거부하든지 해야 했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 오늘날 세상은 파멸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이 원폭투와 40주년 추모 행사에서 있었던 연설 내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오늘날 세상은 파멸 직전에 이른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데요.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면 좋겠어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이런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딱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주세요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요구할 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로 추정되는 분이지요. 이 사복음서를 꼼꼼하게 따져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로 추정이 됩니다. 게다가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와 함께 항상 예수님 곁을 지키던 3인방이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으실 때 형제들이 왕좌 좌우편에 앉기를 바라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럴 경우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토사구팽 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모르긴 해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했을 때 베드로가 가장 황당하고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물론이요, 모든 제자들이 시기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남들보다 나은 성공을 우리는 원합니다. 신앙을 가지지만 세상적인 인정과 존경도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결국 이 세상의 높은 자리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 나라조차 세상의 방식으로 상상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시기와 불만을 쏟아내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을 보면 이게 참 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는데 이 배경을 보면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모르긴 해도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조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잔과 세례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요, 할 수 있다,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이 영광의 잔입니까? 성공의 잔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요, 희생의 잔입니다. 또 세례는 어떻습니까? 이 세례는 십자가 죽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과 세례의 진정한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수님, 우리가 잔을 마실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지요. 제 같으면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라고 말씀을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참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앉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리를 줄 것이다 하는 의미이지요. 너희의 관심은 누가 내 옆에 앉느냐이지만 사실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이것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내 길이 열릴 거야. 내 인생이 점점 올라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내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다. 왕자로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십자가는 고난, 희생, 죽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은밀하게 말씀드려서 사실은 내려가는 길도 십자가의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내려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십자가를 진다고 해봐야 사실은 주님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려가고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내려가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에 관심을 가지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기 쉬운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밝히 말씀해 주시지만요,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화를 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은 두 세계를 비교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가져라, 더 위로 올라가라, 더 강해져라, 남보다 앞서라. 이와 같은 세상 방식에 익숙한 채 취업 경쟁, 스펙 경쟁, 비교와 평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섬겨라, 낮아져라, 내어주라, 다른 사람을 살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냥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라고 제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살펴야 되겠는데요. 이 세상 논리가 단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신앙의 중심까지 들어왔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인정받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위치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지?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없기를 소망하지만 사실 큰 교회들을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만 이럴까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바로 이랬습니다. 원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용서받는 곳이지요.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전이 권력의 중심이 되고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종교와 사회의 지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두고 한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십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 않아도 병이 낫습니다. 성전에 가지 않아도 죄가 용서됩니다. 성전에 가지 않아도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나는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것은요,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종교 사회를 지배하는 이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기존 체계를 전복시키는 선포의 대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참 이상한 사건이죠. 가장 약한 모습, 가장 무기력한 모습, 가장 실패한 죽음이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십자가가 승리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권력은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이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를 폭로하는 사건입니다. 그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45절과 같이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으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제물로 대신 드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려가는 나라, 가지는 나라가 아니라
내어주는 나라,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나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제 자신도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조금 더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길을 원하고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까?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길 앞에 섭니다. 하나는 세상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올라가는 길이고요, 인정받는 길이고요, 강해지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내려가는 길이요, 섬기는 길이요, 내어주는 길입니다. 둘 다를 선택할 수는 없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 어떤 왕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십자가는 단순한 믿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십자가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뒤집는 혁명적인 결단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